구약성경 830페이지 시편 38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좀 길긴 한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자, 여기 계신 분들 보시면서 또 봤는데 반갑습니다. 네. 계속 봐도 반가운 분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나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저 혼자 설교한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줄을 굳게 잡으라 라는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느끼시죠? 아직도 불편한 게 많이 있으십니까?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음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음성으로 길을 찾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지인과 얼굴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마트를 가서 귤을 한 상자 사왔는데 뭐라고 홍보를 하냐면 AI가 선별해낸 당도 높은 귤입니다 이러는 거야. 요즘에는 AI라고 하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빡 넘어가가지고 사왔습니다. 그런데 맛있더라고요. 당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참 좋아진, 편리해진 시대를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아무리 좋아졌어도 불가능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에, 또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할 때에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기계도 AI도 그 고통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공감하고 위로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근원의 문제에 손을 대거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아파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대신 수술 받아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 질병에 걸린 다윗이 얼마나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기념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시를 낭독하고 이 시를 묵상하는 자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공동체로 표현하자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것이 예배의 형식으로 올려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돌아보아 주옵소서라는 그런 의도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시는, 우리가 읽은 시편 38편은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이 상황이 일어났는가, 무엇 때문에 아픈가라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일이 일어났다, 다윗이 아팠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추정일 뿐입니다.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배경이 무엇이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이 말씀 구절구절에 녹아져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지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38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에게 계속 감탄하고 또 감탄하게 됩니다. 얼마나 믿음이 크길래,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이 얼마나 그와 가까이 있길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아셨겠지만 최악의 최악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는 이 상황 가운데서 도리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없는가, 내가 죄 지은 것은 없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나는 이것저것 너무 재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힘은 강철과도 같아서 굳세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있진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보잘것없어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말을 하지만 속에는 그래도 제 뜻대로 좀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적어도 다윗의 신앙이 진짜라는 것은 가장 힘든 순간에 그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라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이때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때에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 순간,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는데, 그러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신교 신학자 중에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용기와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참 지혜로운 말인 것 같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받아들임에서 오는 평온함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변화시키는 용기를 달라고, 또 이것을 잘 구별하는 지혜, 너무나 중요하겠죠?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당장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니버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요,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 같은 영역은 스스로가 너무나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다 부서진 몸, 망가진 몸, 깨어진 관계, 그리고 심지어 그 속에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적이 그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도 하나님에게 원망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9절의 말씀처럼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다윗이 고난의 길을 어떻게 건너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붙들어야 될 생명줄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굳게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질병보다 질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질병보다도 우리가 더 싫어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모두의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각 가정마다 신방을 갔을 때 기도 제목이 요약됩니다. 하나는 신앙을 위해서, 가족 구원이죠. 신앙을 위해서. 또 하나는 뭡니까? 건강을 위해서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입니다. 건강을 잃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입니다. 나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아프게 될 때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일을 못하면 안 되는데, 아니면 내가 아플 때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함께 마음에 들어옵니다. 다윗은 감기 정도의 아픔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말 죽을 것 같은 아픔 가운데 처한 듯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뭔가가 몸을 관통하는 듯한 고통 가운데 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아픔이죠. 3절의 말씀을 보면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온몸에 뭐가 났나 봐요. 그리고 5절에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상처가 생긴 것 같아요. 뭔가 염증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썩어서 악취가 나온다. 거기다 골맞다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니이다. 너무 아프면 어떻습니까? 일어나지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걸어다니기가 어려워져요. 다윗이 심히 아파서 몸이 구부러져 있어요. 웅크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감정 상태는 슬픕니다. 내가 슬픔 중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우울의 감정 상태, 우울증의 증세도 나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고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 아픔, 온몸에 성한 곳이 없을 정도이고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마음의 고통,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읽는 것만으로도 몸서리칠 만한 그러한 아픔을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윗은 그 고통의 원인을 자기의 죄에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고통을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라고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면 1절에는 주의 노하심으로, 2절에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3절에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4절에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하나님 앞에 뭔가가 잘못한 것이 있고 그 이후에 그가 겪고 있는 질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 아픔은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든 고통과 환난이 다 우리의 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의 고통처럼 자신의 죄가 아니고 자신은 의로운 삶을 살아왔는데 이해하지 못할 아픔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경우는 죄와 연관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가운데서 자신의 죄가 없는가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아서, 죄 지어서, 주일 빠져서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일입니다. 고통의 이유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삶을,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삶을 잘 살아왔어도 인생이라는 것이 살아가다 보면은 육체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더 정결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서 그렇게 성실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또 나타나는 조금의 제약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얼마만큼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싶어 하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육체의 질병, 육체의 병균을 몸에 두는 것보다 그 몸에 조금의 죄라도 있고 죄라도 쌓아두는 것을 더 질색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한 거 있죠? 화살이 찌르고 상처가 곪고 고열에 시달리는 그 질병보다 다윗이 뭐를 더 싫어한다는 거예요? 죄를 더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더 끔찍히 싫어하는 그 마음,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에게 배워야 할 그런 신앙의 자세, 영적인 자세, 우리가 우리의 몸에 이런 것들 담아두지 않냐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 열망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나만 홀로 남아도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잊지 마시라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남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육체의 아픔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다윗이 이제는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주변에서 사람들이 머물러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함께 아파해주면 고통이 그래도 감해집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용기를 부어주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음까지도 난도질 당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사랑하는 자, 내 친구들, 내 친척들, 혈육까지도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로 요즘에 대두되는 것이 외로움의 문제, 고독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누구나 한 번쯤 다 보셨던 그런 글이죠.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아마 과거에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막에서는 조금 외로워. 그런데 사람들 속에서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막에 아무도 없는 곳에는 외로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외로움을 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아이스크림 쌍쌍마만 봐도 부럽다고. 왜요? 둘이 붙어 다니잖아요. 현대에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외로움 관리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같이 밥 먹어주기, 같이 산책해주기, 그리고 애완동물 관련된 아이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장난감 산업이 이제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혼자는 좋아합니다. 혼자 있는 것은 좋아하지만 반대로 외로운 것은 싫어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시대의 외로움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외로움은요, 요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과거나 고대나 다 외로움의 문제가 컸다라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로도 부족함이 없어서 남들과 나눌 필요가 없는 사람은 필시 짐승이거나 신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혼자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짐승이 아닐까? 신이 아닐까?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온라인이 발달이 되고 또 줌이나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볼 수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대면 모임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을 때, 밖을 나갈 수 없을 때 우리가 그리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함께 사람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절실히 느꼈던 것이죠. 집에서 커피를 아무리 우아하게 내려서 마신다고 해도
우리가 카페에 가서 앉아서 사람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 그것입니다. 사람이 이러한 사회적인 존재인데 지금 다윗의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상처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육체의 고통을 넘어서는 아픔이 여기에 있어. 마음이 찢어진다 그러죠. 후벼파는 고통이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말한 것처럼 좋아했던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라지고 도리어 원수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 빈자리에.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 놓지 않는 게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절대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줄 하나, 생명줄과 같은 이것이 그에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질병 속에서도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사랑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를 멀리해도 또 원수들이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주변에 사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말 이 사람만큼은 나와 함께 해주겠지라고 했는데 그 마음도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도 다 사람들이 자기를 다 떠나도 그래도 예전부터 어려서부터 그와 함께 오신 하나님이 지금도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관계의 단절이 온 그 상황 가운데서도 외로움이 찾아온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면 멀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어줘야 되거든요. 섬겨줘야 되거든요.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나약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 깊이,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손대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죄로 인하여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까지도 연결시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화평과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사 주변의 관계까지도 일어나도록 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랄 때에 주변에 설령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무도 없다고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그 상황에 그 순간에 내 옆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버려짐을 혹여라도 버려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몸이 아픈 거는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떠나 홀로 되는 것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만큼은 나는 버틸 수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저 하나님 없으면 저 못 삽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지 아니하시면 제가 어디에서 소망을 발견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9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얼굴을 떠났던 기침이 갑자기 또 찾아오려고 하네요. 이런 건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편 27편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네. 시편 51편 11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심경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뜨겁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만 형편이 펴고 응답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앞길이 순적하게 진행될 때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처럼 오히려 질병이 몸에 찾아오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파탄이 나고 홀로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더 깊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나를 떠나심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심이 가장 두려운 것 정말로 맞으십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전부를 소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전부를 잃은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아오면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의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를 너무 자주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반대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마음처럼 도리어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이거 해결하고 나와서 예배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 제목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파고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되고, 마치 그냥 일반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앞에서 껑충껑충 뛰어서 손을 흔들며 주님 나를 봐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신약에서도 그런 상황을 겪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이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방문하여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보니까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쉽지 않은 인생이었으면, 사명의 길이었으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후반부가 중요합니다. 전반부가 있는데 우리의 전반부가 우리의 상황이라면 후반부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고 역사고 기적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후반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 나를 의지하지 말래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린다 그랬습니까? 죽은 자를 살립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복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을요, 이제 다윗은 소망이 없다 그렇게 본 거예요. 너는 이제 망했다, 끝났다.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내 지식, 내 경험, 인맥 이런 것들을 의지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그것을 먼저 내려놓아야지 됩니다. 세상에 의지할 만한 것들을 빨리 내려놓고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만 이 기념하는 시를 통하여서 이 시인의 태도만큼은 우리가 배우고 가지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온다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영혼을 깨끗이 하고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도 죄를 더 질색팔색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서려고 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시고 사람들이 주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도 남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늘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새 힘을 얻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올해에 혹시 잘 안 풀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기뻐하며 나아가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습니다.